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게 참 제일 가는 은혜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하게 되는 문제의 주제가 있다면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고 지금 도움이 절실한데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응답해 주시지를 않고 한참 지난 후에야 역사하시는, 내가 기대하는 카이로스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차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서 굉장히 낙심하고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이시니까 이렇게 우리는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시는 대로 나사로라는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이 친하게 지낸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인생의 가장 위급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멀리 계셨는데 그래서 그의 누이들이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거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일부러 지체를 하시고 무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내는 그 때가 되어서야 베다니에 오십니다. 그의 누이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그 나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팠을 겁니다.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려 70년의 세월이 지나야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후에야 그 날이 옵니다. 긴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은 너무 많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긴급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속상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지나놓고 돌이켜보면 몇십 년 후에 보면 그것도 은혜였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시려고 그때 응답을 미루셨구나 라고 깨닫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다.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편지를 베드로가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곧 죽을 것을 알고 자기가 죽고 난 후에 교회를 걱정해서 성도들을 걱정해서 미리 다짐을 해두고 미리 교육을 단단히 시켜두고자 하는 유언처럼 주기 위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또 곧 어떤 일이 교회에서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곧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 물론 사람은 다 죽죠. 죽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만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 들은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1세대다, 믿음의 1세대다라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의 1세대들입니다. 그 믿음의 1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이요, 재림신앙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어떤 사람은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1세대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던 게 재림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인사말이 마라나타라는 게 그들의 인사말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기대하며 살았던 세대가 1세대란 말입니다. 2세대들은 그것을 보고 배워왔습니다. 아,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다. 직접 그 소리를 들었대, 저분들이. 그래, 그럼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런데 1세대가 다 죽은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죽음은 1세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 2세대들, 3세대들은 이게 뭐야? 1세대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저렇게 살았고 우리에게도 오실 거라고 가르쳐 줬는데 안 오셨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사실이야?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지? 왜 안 오신 거지? 안 오실 건가? 여러 가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실감은 못합니다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 곧 오신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안 오시나?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삶의 주제, 믿음의 주제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현실적인 사람들이, 좀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이 재림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셔? 다시 육체로? 그건 소설 같은 얘기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 뭔가 잘못 알아들었던지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겠지. 여전히 그걸 너희들은 믿고 있니? 라고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던 주장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 여기서 잔후로라는 건 죽은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들이 부활을 했냐? 그들이 무슨 변화가 있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너희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든지 아니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걸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미래지향적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오늘 현실적으로 내가 좋은 대로 살면 그만인 거예요. 무슨 심판이 있단 말입니까? 무슨 맨 마지막에 보상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거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냥 죽으면 우리 조상들 그대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는 거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정욕대로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재림을 믿고 그 경건함을 지키며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며 살려는 사람들을 보면 저것들 참 저거 광신도들이야 저거 이렇게 생각하며 조롱 비웃는다 이 말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난당하면서 믿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지금까지 안 도와주셨겠냐? 안 구원하셨겠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직까지 안 도와준 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다. 너 안 도와주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웃음을 많이 당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 구원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지금까지 봐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를 맞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오늘 본문에 조롱하는 자라는 헬라어 원어가 엠파이그모스라는 원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NIV 번역에는 스카퍼스라고 나옵니다. 이 스카퍼라는 단어는 비웃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코웃음 치는 것, 냉소 짓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흥 하는 그런 비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아까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비웃는 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이 비웃는 사람들은 지금 심판하라지. 웃기고 있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여기에 가득 담긴 물을 앞으로 10초 이내에 없애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10초를 셀 테니까 10초 동안에 이 물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다. 해봅시다. 테스트를. 자, 이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참 웃기는 이야기죠. 바퀴벌레들의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할 때 홍수? 그게 뭐야? 오늘 비를 조금 내려보시면 내가 믿어주리지. 비가 오지도 않는데 무슨 홍수야. 홍수는 코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봐서 내가 아는 과학과 지식과 이성에 비추어 봐서 말도 안 되는 코웃음이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오랫동안 예언합니다. 한 몇십 년을 예언해요. 근데 기가 막힌 거야. 너 30년 전에도 뭘 멸망한다 그랬어. 무슨 멸망이야. 멸망은 재수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바벨론을 이긴다 이렇게 해야지 아멘 은혜가 되는 거지. 넌 맨날 멸망당한다. 맨날 심판당한다. 듣기 싫어 그냥. 듣기 싫어. 저는 뺨이나 때려라 그냥. 저는 가두어버려라 그냥. 듣기 싫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외롭고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 에레미야 20장 7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수록 내가 조롱을 당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야 조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예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비웃는 일들은 이건 심각해요.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은요 미혹당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성도들 간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보세요. 예수님 오긴 뭐가 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경고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엉망으로 타락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단하게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굳세게 해라. 믿음의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말라. 그럼 베드로가 지금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 파운데이션, 그 근거가 되는 텍스트가 무엇이냐? 그건 베드로가 자의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근거로서 두 가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애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그러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다. 하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미리미리 예언해 두셨던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장차 재림으로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 때문에 야, 그 말씀이 안 되고 있잖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겁니다. 그대로 있잖아.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그들의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합니다. 왜 그들이 세상이 그대로 있다라는 말이 틀린 거냐? 첫째로,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처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장차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도 사실일 거라는 걸 미리 예표해 주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처음 창조한 하늘과 땅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각 변동과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놓으신 세계라는 걸 너희들은 왜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느냐?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냥 덮어버리는 거다. 만물이 그대로 있느니라. 천만의 말씀이다. 어떻게 만물이 그대로 있냐? 어떻게 태양계가 그대로 저절로 돌아가냐?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냐? 이게 아니다. 오토매틱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떨어지는 것이다. 다 끝장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고 있는, 모든 원리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피조세계가 그대로 있다? 그건 천박한 생각이다. 겉으로만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무시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까 뭐 우리 말이 맞다, 이게 아니다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더디 오시냐, 그것에 대해서 그럼 해석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근데 왜 그렇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안 되냐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오늘 베드로가 그거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디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딘 이유가, 첫 번째 이유, 그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시간의 길이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의 개념과 길이가 다르다. 우리가 바퀴벌레와 다르고 맴매 무는 매미와 다르듯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그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시간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1년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1년의 차이가
천배나 난다는 거예요. 엄청 다른. 그걸 잊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의 촉박감의 개념으로만 보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 소리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한 점에서 보시는 초월자로서의, 시간의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걸 인정해 드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거라 이 말이죠. 제가 아까 바퀴벌레나 매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제가 매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미는 땅에서 애벌레나 이런 알이나 이런 걸로 무려 7년에서 길게는 14년까지도 산대요. 땅속에서. 그러니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서 이제 그게 변태를 해가지고 메타모포시스를 해서 날개가 달린 이제 우리가 보는 성충 그 매미가 되는데, 벌레가 되는데, 그 곤충이 되는데, 그 곤충으로서 살아가는 시간은 딱 2주 산답니다. 2주. 나는 여름 한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2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매미가 생각하는 자기의 라이프가 2주인데, 매미가 생각하는 하루의 길이와 100년을 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루의 기준이 같겠냐고요. 느낌이요.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매미의 관점으로는 인간의 100년 사는 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루를 대충 사냐? 매미의 관점으로는. 우리야 새털 같은 날 오늘 하루 얻는다고 달라질 게 있나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죠. 우리가 워낙 그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늘은 아담의 그 옛날과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아담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간. 이해가 안 되죠. 매미가 인간의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간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네 시간표대로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의 개념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우리가 6번째 날 창조되고 7번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사는 것부터 인간의 삶의 첫 번째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공간을 개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높은 설교라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그렇게 왜 강조하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라 라는 의미예요. 그걸 믿지 못한 사람을 foolish,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하셨죠? 공간 개념, 물질 개념밖에 없는 사람 말입니다. 넓은 땅에서 많은 추수를 해서 창고를 더 넓게 지면 내가 마치 천년 만년 행복하게 누리고 살 줄 아는 사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더 중요하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네. 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라, 더 넓은 땅을 차지하라, 더 넓은 집을 지어라, 공간의 개념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그래서 죽어라고 땅을 갖기 위해 뛰다가
톨스토이의 소설에서 나오는 거, 도스토예프치인가 헷갈리네. 뭐 땅 준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해 질 때까지 네가 밟고 온 땅이 네 거라 그러니까 그러고 땅 한 발짝이라도 더 밟고 하려다가 죽어버렸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떡할래요? 그랬더니 그가 차지한 땅은 얼마나 돼요? 자기가 누울 딱 보고 한 평 되는 땅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공간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은 이 삶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날도 그걸 모르고 일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주신 시간을 믿지 못하고 급하고 빨리 벌어야 되고 젊었을 때 벌어놔야지 막 급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호련히 불러버리시면 그 생명을 너무 허망하게 갔다라고 슬퍼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정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도대체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시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더디 오심에 대한 베드로의 두 번째 이유이자 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은혜가 되는 타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직까지도 참고 계시냐? 모든 사람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최선의 시간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기다리고 계시다. 그걸 믿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갈등했던 이유가 내가 오래 참은 것 같은데 내가 기도를 지금 3년째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래 참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의 차이, 이 해석의 차이,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게 믿음일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왜 오래 참고 계시다? 나에게 최선의 은혜, 최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혜택은, 그러면 그 은혜의 혜택은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는 고통은 누가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잖아요. 오래 참는 거 참 힘들잖아요. 남편들에 대해서 참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 힘든 거예요. 자식, 철 안 든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 속 다 썩는 거예요. 오래 참기 어려운 이유가 그거 힘들어서 못 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남편,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었던 건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고통하는 것, 참는 것. 사랑의 힘이 아니면 아무도 오래 참을 수 없어요.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요.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도대체 아직까지도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7년이나 지금 참고 있어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세월이 짧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7년은 긴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7년 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통당하신 게 아니라 70년 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통당하시고 계시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훈련하시고 제일 먼저 믿음으로 갖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시간표의 차이에 대한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시간을 맡겨드릴 수 있겠느냐를 훈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있었죠. 왜 내려갔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시간 동안 나름대로 고생하며 가나안 땅에 왔어요. 순종했어요. 그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가난 끝 부요함이 시작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이 이제부터는 나 복 받는 시간이다. 물질적인 복, 공간의 복. 근데 그 해에 흉년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때가 틀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 아브라함을 그렇게 가난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세요. 그 다음에 훈련시킨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때까지 늦추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초조하죠. 이제 시간 다 끝나가는데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생리적인 능력이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시간표 안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려는 편법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2000년 후에, 아니 4000년 후에, 아니 그것보다 더 먼 미래에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시간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배운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그거는 살아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 인생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요. 그건 내 이야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서의 그 역사는 계속 ongoing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의 일부분을 모자이크처럼 살다가 가는 존재라는 이 겸손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더 굳건하게 자라나가야 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미혹하는 대로 세상에 마음 두고 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놓고 그 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로서 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말을 거룩하게 하고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아는 재림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얼마나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설 것이냐.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늘 하루의 삶의 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더디 오시냐 그런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러냐 그런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도둑처럼 다시 오실 텐데 나는 지금 예수를 그동안 믿었다고 하는데 주님 맞이할 흠없고 점 없는 신부로서 거룩하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왜 질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생각해 보십시다. 모리아산에서 순 양을 대신 잡아서 이삭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하셨어요. 똑같은 일이 2000년 후에 똑같은 모리아산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을 거기서 잡으시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여 주시는 사건이 2000년 후에 일어나요. 2000년이 걸리신 이야기. 지금도 그 후로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아직도 입양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천당 가면 돼요. 바로 지금 그냥 주님 오셔가지고 끝장내버리고 저놈들 다 지옥 보내면 돼요. 왜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러면 하나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더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게 소돔성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좀 미뤄주시면 안 돼요? 의인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마음에 꼭 품고,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지쳤다, 너무 늦다 생각할 때마다 생각을 조금 발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 지금 나에게 참고 계시는 거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